모던 타임즈라고 여러분도 지금 젊은 세대들도 찰리 채플린은 이제 뭐 상표로도 만들어졌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자 이렇게 중절모 쓰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이상하게 걸으면서 수염 나 있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배우인데 이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요.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희극적으로 해학적으로 풀어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었던 그 배우가 찰리 채플린인데요. 이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을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는 뭐 풍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소위 지붕 뚜껑을 열고 보면 밖에 나와서는 뭐 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지붕 뚜껑을 열고 보면 비극적이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잘 사는 집이든 그렇지 않은 집이든 어떤 집이든 다 그 집만에 잘 감추었을 뿐이지, 지붕 뚜껑 딱 열고 위에서 제3자의 관점, 좀 하늘에서 보는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참 문제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줄 알고, 나도 너무 힘든데 엮이면 같이 힘드니까 그럴 줄 알고 의도적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거리두기 하는 거죠. 거리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좀 선 넘다가 또 한번 뜨거 그러고 뒤어가지고 이제 안 건들 거야 뭐 이러면서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냥 거리두고 사는 게 속편해. 요즘은 뭐 이제 미디어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 보면 광고나 책 광고 같은 데 올라와가지고 거리 두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러고 무슨 철학자 이름들을 도용해서 막 책 나왔다, 이 책 봐라, 가까이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라, 친구가 없어도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막 올라와요.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들 계속 올라오겠습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데 막 그 누구와의 거리를 두지 못해서 오는 그런 힘든 때문에, 자,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육체적인 뭐 정신적인 문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 등등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숱한 문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겪어서 그 문제가 나한테 막 같이 닥쳐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 나이와도 관계가 없죠. 여기에도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나이와도 무관해요. 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손 아래 사람들이 겪는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보면 아이고 저것도 문제라고 이런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죠.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0대, 지금 30대 된 분들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애들의 경험을, 그런 고민들을 들어보면 아이고 저 땐 다 그렇지 뭐 그것도 고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문제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겪었을 때도, 내가 겪었을 때도 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돌아가서 겪어도 똑같이 힘든 문제입니다. 그 연령대와도 관계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올 때 문제가 산더미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가 참, 그리고 문제가 진짜 산더미 같아. 또 네 글자로 줄여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첩첩산중이다. 산이 이어서 첩첩이 산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거는 동양만의, 한국 유종의 문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도 첩첩산중이야 이런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이거를 첩첩산중, 산 넘어 산, 뭐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시록 16장에는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자, 여러 차례 영화화되기도 했죠. 아마겟돈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쳐보면 다양한 영화들 뜹니다. 우리가 아는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또 뭐 제목은 아마겟돈 아니어도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뭐 대부분의 그 영화들이 주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지구 종말을 불러오는 그런 전쟁이나 아니면 운석 충돌, 뭐 해일,
뭐 이런 거죠. 이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의 영향으로 아마겟돈 하면 사람들도 다 이제 지구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은 원어로 보면 할이라는 단어하고 무기또라는 지역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할이라는 단어하고 무기또라는 지역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할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의 중북부에 있는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산일까요? 살짝 애매하죠. 이렇게 평야 도로 쫙 닦여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뽕긋 이렇게 이거 구릉, 우리 개념으로는 구릉이죠. 구릉, 언덕, 구릉인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 쪽은 이렇게 높은 산으로 돼 있고 그 주변 지역은 평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평지에서 뽕긋 이렇게 솟아나오는 이 구릉을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무깃도 산이 아마겟돈인 거죠. 무깃도 산. 자,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의 북부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에는 아시리아 혹은 바빌로니아 같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죠. 그 문명의 강력한 제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는요.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는 나라들이에요. 남쪽에는 또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또 하나의 거대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거대 문명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확장을 꾀하는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모이고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로 그걸 표출하고, 왕이 또 자기의 어떤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명분은 되기 나름이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두 제국이 계속 싸우는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는 건데, 자,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의 탱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지금이야 뭐 탱크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무기죠. 탱크 같은 거 여러분 가서 전쟁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본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한 크기죠. 이 탱크의 역할을 하는 고대 시대의 무기가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는 말이 끌고 이제 바퀴를 달고 막 이제 가죠. 거기다 바퀴 옆에다가 이제 블레이드, 칼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냥 옆에 가면 다 썰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전차들도 많아서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그냥 전차 등장, 항복 이런 식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전차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평야여야 되죠. 전차 갖고서 계룡산 넘어가고 전차 갖고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제국들이 싸울 때는 일단 전차를,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차를 동원하는데, 전차가 가기 쉬운 평야지대로 전쟁의 루트를 삼게 됐고, 대부분은 이 해발 800m 이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수도로 안 들어왔어요. 거기를 가려면 전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의 서쪽 지역인 이 해안 평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해안 평야를 통해 쳐들어와서 그 평야가 이스르엘이라는 평지로 이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중북부인 이스라엘 평지에 한 뽕긋 솟아나와 있는 구릉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겠죠? 무깃도라겠습니다. 무깃도. 그러니까 해안 평야를 타고 전차 들고 와 가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평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평지로. 평지에서 아까 솟아나와 있는 그게 뭐예요? 무깃도. 그러면 모든 전쟁을 어디로 통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모든 전쟁을 어디로 통합니까? 무깃도로 통하게 돼 있는 거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항상 길목에 있는 무깃도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는데, 자신들이 이 쳐들어오는 적들을 감당할 깜냥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와가지고 물밀듯이 밀려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갑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막 도망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또 모여들어서 조금 이제 가꾸고 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깃도 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겟돈이죠. 할 무깃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쉼없이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첩첩산중이야 하는 말을 아마겟돈이야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와, 산 넘어 산이다. 와, 아마겟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너 요새 누가 너 보니까 진짜 너 요새 아마겟돈이지? 힘들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계시록 16장은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강해를 해나갈 것 같은데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지구 멸망하는 날, 뭐 핵전쟁 터지는 날, 뭐 3차 대전 이런 게 아니고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부터 예수님이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요때부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종말 혹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은 수없이 밀려오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각자. 누가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챗GPT가 여러분 신상 넣고 뭐 내 이런저런 경험들 이런 거 넣으면 소설을 만들어 준대요. 아주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소설에 제목을 그냥 아마겟돈이라 붙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 각자의 아마겟돈 스토리가 있는 건데 어떤 스토리는 조금 더 흥미롭고 그렇지 않을 수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 아마겟돈이라는 제목들로 소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평서형으로 읽었는데 이 시인도 아마겟돈 전쟁 중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말할 때 원어로 보면 이 산은 단수가 아닙니다. 그냥 산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산들이에요. 산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봉우리를 가진 큰 산, 봉우리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는 산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위에는 성경으로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소제목이 붙여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편을 언제 부르는 거냐?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부르는 노동요와 비슷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2편을 찬양으로 함께 부르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해발 800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동네가 감춰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람 정서는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이런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산은 산인데 유럽 쪽이나 이쪽 중동 쪽으로 가면 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사람 사는 데는 다 해발 1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1000m 이상은 돼야 사람이 살만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800m 이상의 산 위에 동네 도시를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동편의 사해 쪽에서, 사해 바다 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는 관문 도시를 지나서 이제 마치 여러분 계룡산 올라간다면 계룡산 관리사무소에서 표 끊고 해서 계룡산을 올라간다면 사해라는 지역은 해수면보다 약 43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바다의 높이보다, 우리가 해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룡산은 800m가 넘습니다. 맞죠? 자, 해발 840m가 그런데, 자, 그러면 사해는 해발보다, 바다 높이보다 낮으니까, 400m가 낮으니까 저절로 1000m가 넘는 산이, 1200m가 되는 산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200m가 되는 산을, 그리고 꽤 가파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 성지순례라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내가 걸어서 다니겠다 그러면
어우, 한 바퀴 돌면 정말 힘듭니다. 동네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위니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꽤 경사가 가파릅니다. 이 산을 오르다가 숨도 가쁘고 힘이 들어서 허리를 젖히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는데 마치 시인을 위에서 내리 누리듯이 펼쳐진 수많은 이 산 봉우리들, 그 산 봉우리들은 시인이 가진 지금 닥쳐온, 내가 가지고 있고 닥쳐오는 그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즉 아마겟돈으로 시인은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보리라. 그럼 와, 이 산들이 이렇게 아마겟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장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도 보는데 와, 산들이 다 나를 내리누르듯이 언제 가냐? 이거 다 어떻게 넘냐? 와, 도대체 이거 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장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송가 했던 것처럼 전지지은 주만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장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장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정을 실어서 내리 누르듯이 덮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시인이라 참 시인처럼 탄식을 하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참 시인처럼 탄식을 하는데, 요즘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힘들면 어떻게 탄식을 해요? 우리도 다 탄식하죠. 아, 불안하다. 아, 너무 불안하다. 아, 우울하다. 아, 공황 온다. 그러다가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 죽고 싶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아, 빨리 데려갔으면. 이제 권사님들급 되면 아,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시나, 빨리 데려갔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불안해. 막 공황 온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불안하다고 우울하다고 탄식하는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진짜로 그렇게 탄식하다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혹은 정말로 스스로 막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들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막 나가는데, 반해서 이 시인은 1절의 탄식 뒤에 절망이나 불안이나 우울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절에서 그렇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절망이나 불안이나 우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납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다음에 바로 2절을, 그 탄식이 그 여운이 다 끝나기 전에 바로 2절을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내 도움은, 탄식을 하고 자기가 바로 거기서 불안해 해서 불안에 잡히거나 우울 잡히거나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잡히거나 하지 않고 바로 2절의 고백으로 시인은 건너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도움은 그 산들보다 크신, 아마겟돈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죠. 그러면 이 시인도 똑같은 인간일 텐데, 산 올라가고 있는 인간일 텐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한 개인일 텐데, 이 사람과 이 시인과 한 3,000년 전 지금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할딱거리면서, 거긴 땀은 별로 안 나요. 건조해가지고. 땀은 안 나나? 햇볕에 그을리면서 컥컥거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를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차이가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라고 주저앉아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꾸역꾸역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2절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 길을 지금 타박타박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하면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너 많이 한다고, 너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본 사람만이 2절, 내가 지금 고백하는 2절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의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 세 부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인은 경험했기 때문에 1절의 탄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2절을 고백하고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난 못 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3, 4절을 같이 봅시다. 3, 4절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키신다. 자,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를 키우고 낳고 기를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여루 형제도 조카를 이제 보고 있는데, 조카들 보고 아기, 내 자식이나 아니면 조카를 보면 언제가 제일 위험해요? 언제가? 바로 지금 조카들 걷나? 걸으려고 아주 이제 위험한 때에 들었죠. 제일 위험한 때가 막 걷기 시작할 때, 걸으려고 하다가 이제 딱 걸으려고 할 때 엄청 기쁘죠. 와, 걸었어 하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니 그건 자기 자식이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찍어서 올려놓은 사람 엄청 많아요. 처음 걸은 날 걸었어 막 난리 납니다. 엄청 기쁘죠. 근데 아직 부모가 모르는 게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때예요. 이 걷기 시작하면 아이의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 전에 뒤집고 기는 것도 사실, 그런데 기면 기는 거하고는 걷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잠시만 한눈을 파면 꼭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엉덩방아를 넘어지면 이제 엉덩방아 툭 주저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간다 하면 꽉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부터 부딪혀요? 항상 머리부터 부딪혀요. 머리부터. 그리고 꿍 소리가 납니다. 머리부터 부딪혀요. 엉덩방아 찍고 넘어가는데 꼭 머리부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부모의 심장도 같이 떨어집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아빠들 보면 애기 떨어져서 꿍 하면 막 승질냅니다. 이 누구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막 승질내요. 근데 누구한테 승질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애가 넘어져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막 그냥 나한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화가 나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피곤하기 때문에 눈을 뗄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보고 있는데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냥 벌써 넘어졌어. 아니,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나 마음으로는 순간적으로 뛰어서 잡을 것 같죠. 근데 이러고 있어. 사람이 먼저는 를 합니다. 이러면 그냥 꿍 떨어집니다. 네. 아무것도 못해요. 봐도 못해줘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죠. 이 시인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인간의 부모와는 다른 거예요. 마치 걷기 시작한 아이의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뒤에서 졸랑졸랑 쫓아가는 그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으면 그 넘어질까봐 잡아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고서 쫓아가거든요. 자, 그렇게 두 팔을 대고 쫓아가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서로 걸어줄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거 한번 경험하면, 그래가지고 막 그 영상 보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막 그 권투 선수들이 끄는 헤드기어 씌워가지고 애들 앉아있는 거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이거 쓰고서 이거 알죠? 이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쓰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막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가 걷는 거를 야, 너 자꾸 넘어지니까 걷지 마, 애 막 꽁꽁 묶어놓고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걷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걸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앞장서서 우리를 질질 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 뒤를 요러고 따라오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투르고 어설프고 해도 인내하면서 우리 뒤를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나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땅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 사실 우리는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가가지고 막 이거 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왜냐면 인간은 이런 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아빠거든요. 네가 경험해봐,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너 가, 괜찮아, 가, 너 반드시 선한 길로 갈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뒤에서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가벼운 거는 그냥 냅두십니다. 넘어지라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은 언제냐, 우리가 넘어져서 꿍 하고 머리를 부딪힐 일이 있을 때,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자, 나는 끝났다, 이거 머리 부대고 나는 이제 진짜 이제 못 일어나겠구나, 나는 끝났구나라고, 나는 망했다라고 여길 때, 그때 싹 넘어지는데 딱 겨드랑이 손 대가지고 바로 번쩍 우리를 들어서 안아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일찍이 이렇게 우리를 번쩍 안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또 다른 시인은 시편 94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들, 믿는 사람들의 여정에서 느끼는 거는 뭐 다양한 경향들로 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미끄러진다. 난 이제 막 이거는 이 끝도 없이 이제 지하 2층, 3층, 5층, 10층 뚫고 간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지. 그러고 막 1층, 2층, 3층으로 내려가죠. 막 우울하면 막 2층, 3층 계속 내려가서 뭐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나는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할 때, 그때에 그러나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라고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넘어졌다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미끄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하거나, 저는 제가 그렇게 그렇게 제 문제로 인해서 막 힘든 경우는 뭐 덜어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문제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나도 같이 막 미끄러지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참 이건 도대체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넘어졌어, 끝났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엉덩방아는 계속 찧어가지고 엉덩이가 그냥 좀 얼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만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인자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도 신과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이 있죠. 5절 6절은 이렇게 돼요. 이 5절과 6절을 합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신다.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말을 들으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경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여러 번 읽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연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요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일과 연관지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뜨거움으로부터만 보호하신 게 아니죠. 그냥 보호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가 아니죠.
그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하셨죠. 그리고 동일한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가나안으로 오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좀 인식을 하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피 흘리는 전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들어가는 뭐 평화가 가득한, 뭐 아기 천사들이 하프 뜯고 막 이렇게 막 영원히 즐거운 뭐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나안 여전히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만들고 회복해 가야 하는 천국, 그런 의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냥 지켜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따라서 더욱 성숙해져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시인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위와 뜨거움과 목마름과 화상과 그리고 독사와 독충 같은 낮의 위험들을 경험하고, 또한 추위와 맹수와 적의 기습과 같은 밤의 위험들을 경험하다가, 계속 경험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외적들이 침입해하는 것도 참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많이 경험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뒤를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능력과 내 소유와 내 호흡이,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3편의 설교를 남긴 것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뭐라고 해? 딱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너희 더 이상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 전에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다 이러거든요. 광야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먹을 것만 챙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옷만 챙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멋지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자기 힘으로 그랬던 사람들 광야에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을 의지하고 율법과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천국 못 갔냐, 구원 못 받았냐,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기 그 모세의 고백을 신명기 29장 5절 6절에서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수치로, 때로 부끄러움으로, 때로 분노로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애간장 높게 하고 철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 어떤 존재들이 맹수처럼 여러분 마음을 핥히고 독충처럼 쏘는 벌레처럼 찌르는 말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실망하게 됐다면,
아, 사람은 이렇구나.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 실망하게 된다면, 그래서가 인간이 싫어 이게 아니라 아, 사람은 이렇구나. 정말 오늘 내뱉은 그 말을, 철석같이 내뱉은 말을 내일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됐다면,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거나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여정이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줄까요? 서로 옆에 볼 사람 보고. 오늘 다들 비 오는 그 저기압인 것 같은데 같이 얼굴 보고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벌 주셨나요? 왜 이렇게 저만 힘들고 저만 안 되고 그러죠? 제가 무슨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질러서 저만 이런가 봐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분인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뒤에서 나 여기 있다 하고 겨드랑이에 손대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광야 같은 그렇지만 마치 그늘이 해의 뜨거움을 반감시켜 두듯이 그늘 되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요. 해와 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 8절 볼게요. 7, 8절을 보면 하나님은 7절과 8절을 이렇게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신분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이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서 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가지고 성도의 인내, 성도의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성도를 끌어가시는 거고, 성도도 하나님의 끌어가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하는데, 견인차죠. 견인이라고 하는데 또 인내하는 것도 같이 담겨 있어요. 견인. 시인은 시인답게 성도의 이 견인이라는 딱딱한 용어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시인답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입한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출입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혹은 이 성에 출입하는 성문을 가리켰겠지만, 지금은 성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출입하세요? 아파트든 예배당이든 어디로 출입하세요? 현관으로 출입을 하죠. 현관으로. 그죠? 출입물 말 되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고 현관으로 출입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아파트들이니까 철문이죠. 진짜 이제 예전 성벽의 문 못지 않죠. 지금은 쇠로 된 문이니까 이 현관으로 출입을 하는데, 시인은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사건과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난은 원어로 라입니다. 라. 영어로는 이불이라고 돼 있어요. 이불 이제 우리 덮는 이불 말고 이불. 악이죠. 악인데 이 악은 선하신 토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으로 악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욕심으로 내 악한 의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해서 그것을 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것과 선택한 길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야,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건 네가 책임져. 누가 그 남자랑 결혼하래? 누가 그 여자랑 결혼하래? 누가 그 학교 가래? 누가 그 직장 가래? 네가 선택한 건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건 그건 네 일이고 하지 않으시고, 그 뜻이 아닌 것을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버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이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뻐그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도 어긋나 있는 거기 문제로부터도 하나님은 그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해결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 반드시 그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숱하게 경험했어요. 저는 미련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돌아보면 그 미련함 때문에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시는, 미련함을 택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가혹한 거죠. 미련함, 야, 이거 미련한 건데 이거 미련한 거 해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지혜로운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나는 내가 내 욕심껏 합니다. 내 욕심껏. 그리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난 여기만 보이니까 그 다음 수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요거를 해요. 해놓으면 아, 이거 일 벌어졌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들과 어떤 결과들을 여러분이 후회하고 있는지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뻐하십니까? 사모님? 네. 갑자기 지금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갑자기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표정이 참 오묘하네요. 그렇죠? 기뻐하시는지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한 개입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비록 지금은 그게 악하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그래서 그 바로 뭐 결혼했으면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개입하고 계시다, 내 인생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진짜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시인과 같이 경험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사건과 사람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모태신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모태신앙도 뭐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구원자가 아닌 거죠. 이런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통로로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도 교회 지체나 누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셨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잃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옥 가지 않을까? 절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은 지옥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잃지 않으실 것이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그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그들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급하게 개입하셔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들어왔죠? 한 숫양이, 숫풀에 뿔이 걸려있던 숫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와서 그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숫양을 준비하시고 발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멀리서 그 모리아 산을,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그 산, 예루살렘이 지어져 있는 그 산, 정확하게 이스팟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 있는 그 산들입니다. 아마겟돈이에요. 그 산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기 올라가면 내 아들을 잡아야 돼요. 아내는 말리고 기절하고 혼절할까 봐 말도 못하고 몰래 나왔습니다. 내가 잡아 죽이려고. 그때 심정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멀리서 이제 산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데 저기 가면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저기 가면 내 아들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마치 그 산이 자기를 찍어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차라리 저 산에 눌려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리아 산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 일생 이때의 그 문제는 숫양이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결국 숫양이 대신 주고 죽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문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문제.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지도 못. 아브라함은 대신 죽어줄 수도 없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숫양이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해가 아니라 실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뭔지, 야 예수 주 안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살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골의 산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 위에, 골고다 영어로는 갈보리는 해골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의 산, 해골의 산이라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당신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에는 문제가 산 넘어 산이고 우리는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겟돈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